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버려진 자요, 또 쫓겨난 자요, 또 나는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불신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친구들 만나고 그럴 때 불신자들이 뭐 잘 안 되고 어려우면은 낙심돼 있잖아요. 그럼 꼭 뭐 하냐면 위로해 준다고. 또 소망을 갖게 해주죠. 괜찮다고. 또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친구도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워낙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인이래요. 그 사람 때문에 쫓겨났대. 그래서 내가 아니야 쫓겨난 게 아니라 다시 너는 거기 가게 될 거야. 왜 너가 더 성실하고 내가 일 잘하는 거 아니까. 근데 진짜로 쫓겨났다가 자기가 막 그놈 때문에 못 있었겠다 싶어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한 3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연락 오더래. 다시 들어오라고. 걔 나갔으니까. 그래서 걔 나갔다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옮겨서 갔대. 뭐 공무원 될 그 자리기도 하고 좋은 자리인가 봐요. 봐라. 되지 않냐. 뭐냐면은 사람은 다 알게 돼 있다. 내가 바르게 하는지 못하게 하는지 다 알게 돼 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이런 불신앙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빠지면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나는 잊혀진 자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잊혀진 자가 됐어요. 잊혀진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잊혀진 자가 아니냐? 잊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동안 잊혀지게 하신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데 소외된 자 아니냐? 그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소외된 자를 하나님 쓰세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쓰냐? 뭐 그런 말은 아닌데 소외된 자.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 엘리사. 이 사람은 뭐냐면 좋은 동네도 아니야. 엘리야도 그렇지만 엘리야사도 뭐 같은 동네 옆 동네라 그래요. 근데 이름도 뭐냐면 아벨 모올라. 뭐 처음 들어보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좀 들어봤는데 뭐 베들레헴도 아니요. 또 뭐 예루살렘도 아니요. 먼 곳이고 아벨 모올라 그냥 언덕 같은데 이런 지역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세요. 그 옆 동네에 있는 엘리야를 먼저 부르시고 그 말은요. 우리가 소외된 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 쓰실 일에 불러내신다고요. 찾아내시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소외된 자요. 또 버려진 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난 자들. 예루살렘에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저 바벨로니아 나라에 끌려갔다고요. 쫓겨난 자들이 쫓겨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하사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성스러운 산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 예배 장소를 만민이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이 예언을 주셨다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이런 때 있잖아요. 버려진 현장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왜 나는 여기서 일을 해야 되냐? 여기서 뭐냐 먹고 살아야 되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내 상황도 알고 내 여건도 알고 내 처지도 알고 다 아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승리하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동네와 같은 나사렛,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거기도 변두리예요. 변두리 땅이라고요. 또 그 땅은 뭐냐면은 12지파들 가운데서도 첩의 자식들이 얻은 그 변두리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나사렛 예수. 정확히 하면 촌동네 예수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가지고 그 지역을 영광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베들레헴도 어떤 가장 작은 성읍이잖아요. 옛날에는 다 성읍으로 돼 있죠. 도시. 워낙 전쟁이 많고 뭐냐면 치안도 안 돼 있고 거기다가 뭐 경찰이 제대로 돼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전쟁이 일어나니까 성읍이 작으면 불리하다고요. 근데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니까 다윗의 동네가 다윗이 거기서 났고 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변두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게 해야 돼. 하나님 변두리를 사용하는구나. 나같이 소외된 자 못난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잘나본들 못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사람들이 이 말 설교를 하면 잘못 오해하는 게 나같이 변두리를 하나님
변두리나 소외된 나를 쓰시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똑똑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IQ가 높아서 될 일이 아니야. 능력이 있어서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바울을 부르셨어요? 엘리트라서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엘리트를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왜 불렀어요? 핍박자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를 들어다가 전도자로 바꿔서 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연약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불러도 핍박자를 불러도 어떠한 자를 불러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소외된 자다, 연약한 자다, 부족한 자다, 내가 이거에 와서 뭐 하겠냐, 여기 가서 내가 성공하겠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연약한 자로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원래 머릿돌을 제일 좋은 거 쓰잖아요. 근데 버려진 돌이 머릿돌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오늘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 성산도 원래는요 변두리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크게 발달된 곳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거기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올라갔는데 그 지역을 하나님 쓰시니까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건 맞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앙하면 안 된다고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변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저도 성도들 볼 때 이 눈으로 보려고 애를 쓴다고요. 사람 보기에, 세상 보기에 연약한 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그는 못 말린다고요.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뭘 기억해야 되냐. 악은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그거라니까요. 야,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다. 요셉을 예를 들고 다윗을 예를 들면은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사용하셨다. 이게 우리의 받아야 될 언약이라고요. 그러면 저 잘 되는 것 같은 불신자나 악한 자들 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은 당연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한 자들 때문에 너무 열내지 말라고요. 뉴스들 보면 악한 자들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일을 개성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이호야단 이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그 강한 칼에 그 날렘 뱀인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거는요. 세상 나가보면 대단해 보여요.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 크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 야, 저걸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저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냐. 또 이들은 다수라. 우리는 소수고. 그럼 우리도 모르게 주눅들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칼, 날랜 뱀을 베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너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또 우리 세상은 별거 아니야.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힘이 있어요. 이 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날랜 뱀. 날쌔대요. 막 머리 팍팍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꼬불꼬불한 뱀. 꼬불꼬불하다니 뭐예요? 피해가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이게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을 피할 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요. 그 능력이 대단하나 하나님의 손에는 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불의한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줄에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내 이익되고, 내게 좀 유익되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회사에서도 보고 또 뭐냐면은 이게 가게들도 보고 다 보면은 CCTV에 다 달려 있어. CCTV가. 그래가지고 다 확인하잖아요. 왜? 딴짓 하나 해가지고, 다른 거 하나 해가지고, 그거 확인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돼.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보면은 뭐냐면 안 속이고, 안 보면 속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인생이기 때문에 속여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익되는데 눈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게 손해되나 이익되나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고 있으면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줄에 서지 않아요.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지 않아. 내게 유익한 거 그걸 추구 안 해도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노후까지 내 인생까지 다 책임지니까 지금 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조금 불합리하면은 기회를 얻는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렇게 하지도 말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악한 자는 분명히 멸하시고 악한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니 우리는 용이 상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이오야단이나 이 용을 얘기하기를 공룡이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런 거는. 그거는 뭐냐면 그 화성 연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중요한 거는 세상이 사단이 이렇게 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뭐냐면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무 사단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쌘검에 심판받을 그날까지 우리는 속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 시편 104편에 보면 리워야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놀이개래요. 하나님이 놀이개로 창조되어가지고 잠깐 악역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왜? 영화도 보면 꼭 악역들 있잖아요. 보면은 세상에도 꼭 악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막 고생시키는 것 같은 악역들을 한다고요.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써주고 나를 못해 난 무시했다. 이럴 때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그 사람 통해 나를 쓰는 거야. 왜? 실력 갖추라고. 하나님의 능력 갖추라고. 그리고 뭐냐면 능력 생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리워야단을 쓰는 건데 그 리워야단 때문에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내 축복을 놓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어떤 사람이 날 자꾸 괴롭혀요. 괴롭힌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괴롭히면은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일이 일어나. 항상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 주의 일 하다 보면 목사하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러면 막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랑 상관없어. 왜 상관없냐? 저 사람을 통해 내 기도 많이 하게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무시하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다고 무시하더라. 자기 교회는 엄청 크나? 내가 몇천 명 되는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으면은 무시했으면 말도 안 해. 우리보다 삐까삐까 한두 명 더 많은 것 같은데도 그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지 막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저건 하나님 메시지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응답받을 일이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교회가 없으니까 이게 교회 건물로 안 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보면은 세팡살이 하니까 월세사 하니까 교회가 배나 소나 다 무시한다니까요. 시비 걸고 뭐냐면은 만만하게 보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그래. 자본주의라는 게 돈 많으면은 왕이고 돈 없으면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인데 그 기준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사람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저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우리가 하나님 교회 응답받게 해달라고. 또 여기 와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쓰니까 다들 난리야. 왜? 제일 크게 쓰는데도 그래. 가스 연결하는데 어찌나 시부장 하든지 여기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 옆에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쓰지도 않아. 그냥 자기들도 월세 주고 그냥 비워놨거든요. 그냥 뭐냐면 이게 등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가도.
그거 해가지고 줘놓고 거기에 창문 조그만하게 뚫어가지고 가스 연결하게 되는데 그 연결 못하냐. 얼마나 그 4평짜리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나 생색을 내든지 그 돌려. 그래가지고 몇백 더 들었어. 상관없어. 뭐냐, 저 돈 아끼려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보면은 막 기절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싸울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 우리 여기 잠깐 있다 갈 거니까. 응답받아가지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같이 사니까 힘드네요. 하나님 따로 살게 해달라고. 정신 차려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능력 회복해야지. 하나님, 내가 세상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갈세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거지. 우리가 쫓겨왔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야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예루살렘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지. 언약 붙잡고 그거를 자극을 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부모를 무시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부모는 별 볼 일 없구나. 우리 부모가 무시당해 나도 무시당하는구나. 아니야. 내가 응답받으면 부모가 바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내가 응답받으면 바로 부모가 뭐 돼? 어떻게 그런 아들 낳았어? 어떻게 그런 자식을 낳았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을 찾고 축복을 찾아야지. 불신앙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상처에 불신앙에 걸려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상 같은 걸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예비하셨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응답받는 것들을 그걸 놓치면은 절대 안 된다고요.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저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면은 싫은 소리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불편한 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 지금은 내가 상황이 이랬지만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해야 될 입장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때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 74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하나님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거라니까요. 또 시편 74편 14절에 보니까 니워야단의 머리로 부수시고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그 사막에 별로 동물들 살지도 않는데 거기 음식물로 하나님이 예배해놨대. 그래서 악한 자들은 사실은 보면은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살아나라고 또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음식물과 같이 먹잇감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 가지라고. 누군가 보관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잠깐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옮겨주면 된다니까. 그래서 불의한 자가 부자 된 것도 너무 열받아 하지 말라니까. 화내지 말고. 어제 집에 이제 가는데 여기 앞에 부동산 앞에서 뭘 보고 있더라고. 엄마랑 아들이라 보니까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은혜 받으면서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올랐다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렇지 면서 막 이게 일시적인 것을 막 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우리가 집값이 조금 올라도 기쁘고 어쩌면 집값이 좀 올라도 우리가 짜증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보면은 상황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우리는 상황이 어떠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오르는 거는 오르는 거 숫자일 뿐이고 내리면 내리는 거 숫자일 뿐이라니까요. 오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 되면 돼.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 되면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면 된다니까요. 전쟁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크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복된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축복하시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냐? 온 지면에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번성하게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게 우리가 지금도 잘 알지만 지금 중국이랑 호주랑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뭐 때문에 싸우냐?
호주에서 뭐 이렇게 석탄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그렇고 이제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공산주의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석탄을 줄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제 뭐 하냐면 관세를 내리는데 호주 이게 포도주를 관세를 매겨가지고 막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그거 하니까 중국에 이제 저거 때문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호주 포도주 사가지고 그거 먹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어렵게 하려던 계획이 무마돼 버린 거예요. 이제 제일 또 이제 우리가 포도주 하면 또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유럽에서 잘 사는 프랑스가 또 이게 유명하다고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소원 중에 하나가 농장을 갖는 게 소원이래요. 그 농장 중에서도 제일 좋은 농장이 뭐냐면 포도 농장이 그렇게 가치가 있나 봐. 호주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는 잘 감각이 없어. 와, 포도주 뭐 그렇게 뭐 좋아하나. 그럼 저기 가보시라고요. 저기 안면도 가보시라. 잘 살아요. 그 포도 농사 지은 사람들 길거리에서 팔고 뭐 그러는데 잘 살아.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 한다고 올해는 못했는데 그것도 거기서 사와가지고 다려놓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업을 예비해 놨으니까 불의한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좀 늦는다 그래서 낙심하지도 말고 조금 어렵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정확하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에게 전문성, 달란트, 축복 다 예배해 놓으셨다. 어떤 애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봐요. 그래서 그 엄마랑 나 좀 만나고 싶대, 애 때문에.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애를 노가다판에 가가지고 일 좀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애가 그 어려운 일 해보면은 공부나 할까 해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써주나 고등학교 1학년을 그 힘든 일을. 그리고 또 요즘에 뭐 노가다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은 기술직이라고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천한 직업, 좋은 직업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외국에 나가도 잘 사는 사람들 다 기술직들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도배, 장판, 뭐 이게 타일 붙이는 거, 뭐 미장하는 거 이거 별별 영업처럼 보이지만 호주 같은 데 가면요 엄청 잘 살아. 그리고 열쇠 깎는 일 그거 하면요 그거 깎고 뭐 휴일쯤 되면은 막 맨날 거기 유럽으로 여행 다닌대. 여행 다닌대. 1위 부자가 뭐냐면은 이 1위 직업 중에 제일 돈 많이 버는 거 석탄 철광석 회사에서 다니는 사람 그게 돈 제일 많이 벌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매일 펜대만 잡아야 사람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업이 소중한 거라고요. 그와 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들 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열등감 갖고 내가 소외됐다 불신앙하고 세상은 안 된다 나는 못 가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불신앙해 버리면은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눅들어 버리고 멈춰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참된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다.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오늘 믿음 가지고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차 열어주신다니까요. 거기서 뭐가 돼요?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지니라. 노래를 언제 불러요? 슬플 때 부를 때가 있지만 주로 기쁠 때 부르잖아요. 기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보호하심이니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셔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절실히 느끼잖아요. 뭘 느껴요? 아니 코로나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한 번은 지나가는데 버스 보니까 꽉 찼더만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이 들어. 조그만 버스에 우리 지금 여기도 오늘 뭐 별로 못 앉고 안 왔잖아요. 보면은 못 오잖아요. 근데 그 버스에 여기가 아니야. 뭐 엄청 많이 들어앉아 있어. 한 보니까 뭐 7, 80명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안쓰럽더라니까요. 안쓰러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맨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포도 농사를 잘 지었는데 전쟁 나가지고 이게 다 불타면 소용없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후대를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도 그 계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라. 그래서 찔레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부사르리라. 포도 농사 지면은 제일 그거 한 게 그 나무 옆에 가시나무가 나와가지고 그 진액을 빨아먹는 게 제일 그게 문제가 되나 봐요. 나도 농사는 안 져서 잘 몰라. 근데 하여튼 뭐 벼 같은 것도 보면 피 뽑잖아요. 피 뽑는 거. 왜 그 진액을 다 빨아먹으니까. 그리고는 뭐예요? 또 이게 또 뭐가 내 가시가 찔레 같은 건 덩쿨 같은 건가 봐요. 나무가 있는데 그 덩쿨에 엉켜버리면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포도나무, 내 백성들이 하는 그 포도나무, 또 그 농장을 하나님께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다 뽑아다가 그거를 밟고 불사르는 데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후대를 지키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신앙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낙심하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힘 빠지면 되겠냐고요. 오늘 또 발표한다 그러더라고요. 3단계 할지 말지를. 그래서 3단계 하면은 몇 명 오라 그럴까? 설교자만은 설교하라 그러나? 그건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근데 결론은 뭐냐? 괜찮다. 이래도 저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 더 바라보면 되지 않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는데 그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면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전 세계에 세계적이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냐? 불신자들은 우리 잘 되는 거 보면은 눈을 동그랗게 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다 나 10억 벌었어. 그래봐. 사람들이 바로 다 돌아쓴다고요. 다 돌았어. 근데 영적으로는 벌었어.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금방 이게 감각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별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응답받아 육신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의지하고, 6절에 보니까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처음에는 쫓겨나가지고 멸망하던 자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움이 트고 이제 나무가 자라가지고 트고 꽃이 피며 그 다음에 이제 맺혀지는 것이 결실이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처음에는 그냥 심어가지고 뿌리가 자라다가 이제 나무 가지가 좀 자라고 그 다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결실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먼저 필요해요? 뿌리가 내리는 기간이 필요해요. 뿌리가 내리는. 교회도 뭐가 필요해요? 교회도 뿌리가 내리는 게 필요해. 성도들도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과 저 나이 대 비슷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중년으로 좀 바뀌고 있죠. 그럼 교회도 뭐냐면은 뿌리가 내리는 게 달라지는 거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뿌리가 내리죠. 그 다음 뭐예요? 움이 트고 꽃이 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봐야 돼. 뭘 봐야 되냐? 지금 내가 뿌리를 내릴 시간표인데 결실이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뿌리 내리는 시간표인데 왜 나는 결실이 없지? 왜 결실이 드덥지 못하지? 저 집은 결실이 드높았네. 저기는 뿌리 내리고 부모 때부터 기도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저 부모는 기도만 했는데 우리 부모는 기도 안 했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뿌리 내리는 자는 뿌리 내리는 대로 응답과 축복이 있고 또 뭐냐면 이렇게 나무에 꽃이 피는 자들은 꽃이 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니까요. 저도 있잖아요. 제 친구가 이제 교회를 받아서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거기는 보니까 이름도 특이해. 요나교회. 그 목사님이 너무 요나의 은혜 받으셔가지고 요나교회라고 붙이셨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 하시려고 그러는지 애도 안 나버렸어. 애 안 나고 주의 일만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제 친구가 얻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그냥 5, 60명 되는 거고 장로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형님 힘들게요. 나는 어렸을 때 교회 자랐으니까. 형님 아무것도 없는 데 시작하는 기쁨이 있고 있는 데서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 뭐 나보고 그래. 말을 안 듣는데. 근데 그렇죠. 왜 말을 들어야 돼? 아니 중직자들이 자기 색깔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들 색깔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 그 내가 형 그게 잘못된 생각이야. 왜 장로님들이 형 말을 들어야 돼? 자기들이 교회를 더 오래 지켰는데. 그러면 누가 더 잘 알겠어? 장로님들 잘 알지. 형이 해야 될 사역은 장로님들 데리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랩런트도 데리고 사역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아 내가 큰 기업을 얻으면 좋지. 그 기업 얻으면요 여러분 맨날 시달려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잖아요. 시달릴 게 없어.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내가 시부모한테 집을 얻었어. 시부모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번호키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와. 디디디디디 가면서. 왜요? 내가 준 집,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쉽게 편하게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일에 집중을 해야 돼. 그거 가지고, 야, 시부모가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 다른 집은 다 해줬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줘?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어떤 가문에는 어떤 시간표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일인데도 같은 거도 뭐냐면은 뿌리 내릴 시간표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결실하는 게 있어. 나는 목사님 나는 뿌리 내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 결실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너는 이 부분에 뿌리 내려라.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너는 이렇게 꽃을 피워라.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편한 대로만,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한다고요. 가끔 저도 보면 저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큰 대기업을 물려받는 부회장이가 그렇게 되던데. 근데 맨날 욕먹어. 맨날 욕먹어. 왜요? 아버지가 너무 잘하셨어. 뭐냐면은 또 축구선수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차두리 축구선수 있잖아요. 차범근 아들. 그래가지고 이 차두리가 자기가 아버지가 최고의 이 독일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공격수였단 말이에요. 그 자기 달란트도 못 보고 맨날 공격수만 했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대표팀에 잘렸지요. 근데 클롭 감독이라고 리버풀 그 감독이 차두리한테 얘기했어.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센터백 하라고. 센터백. 다른 감독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기둥을 안 듣다가 워낙 유명한 감독이 얘기하니까 그때 도르트문트에 있던 감독이 얘기하니까 독일에서 뛸 때 그래가지고 포지션을 바꾼 거예요. 바꾸고 국가대표 한 10년 했네.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맨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못한 아들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차범근 어느 날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내 그늘에 가려서 우리 아들도 대단한데 내 그늘에 가려가지고 얘는 맨날 못한 자식 됐어. 근데 지금은 더 나아. 지금은 뭐냐면 저기 오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거기서 감독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전승으로 이겼더라고요. 그 뭐냐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로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큰 계획, 더 좋은 계획 가진 거 모르고 나 지금 왜 내가 뿌리나 내리고 있어야 되냐? 결실할 인생인데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시간표, 내 거기에 최적화된 걸 찾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많이 든다. 나무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하고,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얘기를 하고, 씨 뿌릴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거두는 자는 응답이 있고, 뿌리는 자는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다 거두길 원하죠. 우리는 다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보면 이런 말이죠.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들을 죽인 자가 이 말은 이 무슨 말이야? 나도 어려워 말이. 주석이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게 같겠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냐? 하나님이 박해하고 징계하는 것도 보호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생시킬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얘기하죠. 생명은 건드지 말라, 사단에게. 하나님이 그 뭐냐면 이게 마지노선을 이렇게 예비해 놓는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코너에 모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막 죽이려고 코너에 모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이 애들 때릴 때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아들 한번 죽여보자. 그럼 칼을 들고 와야지. 칼을 들고 와야지. 근데 뭐냐, 때릴 때 어떻게 때려요? 조심해서 때리잖아요. 눈 안 찔리도록 때리고, 그리고 뭐냐면 아파도 괜찮은데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종아리 때리고, 이런 때리지. 그냥 막 휘두르냐고, 그 방맹해가지고, 야구 방맹해가지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마구잡이로 때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막 봐가면서, 맞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껴가면서, 보호해가면서 하나님이 징계도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쫓아내실 때에도 징계 수위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쫓아내실 때 동풍을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냐. 폭풍을 옮겼다는 말은 빠른 시간 안에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할 때 3년 했잖아요. 6.25 전쟁할 때. 근데 이 나라가 전쟁할 때 비가 많이 왔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소강 상태가 많았대요. 왜? 살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폭풍같이 금방 옮겨버린 거예요. 되게 매를 많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에 끌고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폭풍으로 또는 동풍으로 부는 날을 날짜 봐가면서 계절 봐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의 시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풍도 예비해 놓으시고 짧게 지나가도록 폭풍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나면은 증인으로 세워지고 나면은 평생 간증거리가 돼. 저도 사모랑 결혼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믿음 가지고 이겨내면은 평생 울고 먹을 간증거리 주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불신앙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게 낫냐? 아니면 일평생 간질거리 없는 게 낫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통로에서 옮겨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야곱을 불의 가운데 속함을 알고 야곱을 어디로 옮겨요? 라반의 집에 옮기잖아요. 근데 20년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짧은 거래. 폭풍이래. 근데 맞아요. 왜 폭풍이에요? 야곱은 2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12지파를 만드는 응답을 주셨죠. 그 응답에 비해서 20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또 12지파를 만들어 70여 명의 가족을 만들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죠. 나올 때 한 200만 됐다 그러죠. 그 역사를 이루는 거에 비해서 그 수고는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잖아.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하나님 내가 2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될 거라. 내가 죽고 나서도 역사 일어나는 게 그게 복음의 역사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심판할 때도 또 고통당할 때도 그거 다 하나님이 예상해 놓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야. 그 야곱을 완전히 아세라 태양신상에서 그 우상숭배 체질에서 우상숭배에 쭈들어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에서 완전히 바꾸는 응답의 증인으로. 그래서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꾸셨다고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조금 문제를 주거나 갈등을 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이스라엘적 증거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적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자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막내는 우리가 뭘 잘못 먹었나 보다. 얘는 한번 그 보채기 시작하면은 소용이 없어. 눈앞에 갖다 놓을 때까지 보채.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맨날 그러면 자기가 얘기해놓고 빨리 안 해주면 몇 번 말해 그래요. 그럼 우리도 그래. 해준다고 몇 번 말해. 그래도 보채. 가끔 지가 먹던 거 냉장고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안 먹나 하고 이제 우리가 먹을 때가 있잖아요. 보면 동생 누나가 먹을 때도 있고. 또 그놈의 생각은 또 언제 또 생각이 나가지고
12시든 1시든 상관이 없어. 사내라는 거예요, 사내라. 다행이야, 우리 집 앞에 이마트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모, 옷 입고 갔다 온다니까 마스크 쓰고. 왜냐? 안 돼, 안 돼. 해주는 게 빠지야. 근데 뭐냐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애 키워보면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떼쓰고 있는 것 같아. 왜 이건 안 해줘요? 이건 안 해줘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도 얼마나 고달플까, 우리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난리지. 더우면 덥다고 난리지. 추우면 춥다고 난리지. 조금만 좀 응답이 늦어지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난리지. 그래서 애들 키워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잖아요. 애들 키워보면은 사람이 된다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맨날 나 혼자 생각하던 것이 후대도 생각하고, 후대 미래도 생각하고, 살게 된다고요. 내가 혼자 살면은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면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막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막 하겠어요? 나 혼자 벌면 그게 안 해도 돼. 근데 후대들을 공부시켜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야곱은 12아들이야. 그것도 한 마누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누라가 4명이야. 1명 죽어서 다행이지. 3명이라. 그 복잡한 그 갈등이 얼마나 크겠어요. 문제가 얼마나 크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아. 자기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없어요. 얼굴 보니까 다 없으신 것 같네. 다 있다니까. 영적 문제 다 있어. 어떤 사람, 예민한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조급한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신다. 그러면 조급한 사람이 안 조급해지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조급해야 될 일에는 조급하게 쓰시고, 안 조급할 일에는 이제 느긋하게 바꿔주세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성격 급한 대로 하나님 사용하게 하시고, 근데 보면은 성격이 문제될 때가 뭐예요? 느긋해야 될 때 급하고, 급해야 될 때 느긋하고. 그게 이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보면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 승질 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승질 급한 대로 쓰셨죠. 바울 같은 건 어때요?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이 힘들어. 안 잊어먹고, 꼭똑하고, 맨날 갈구거든, 그러면은. 바가지 많이 긁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고 예민한 사람은 예민하게 성경 기록하도록 또 쓰셔. 여러분, 성경 바꿀 생각도 필요 없다니까요. 뭘 바꿔야 돼요? 우리 중심을 바꿔야 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승질 급한데도 주를 위해서 급할 때 급하게 쓰시고, 느긋할 때도 느긋하게.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승질 급한 사람은 승질 느긋한 사람이랑 살고, 예민한 사람은 안 예민한 사람이랑 살고, 이게 돼 있다니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이 기도하면서 맞추다가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맞추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게 그게 같이 맞추는 거야. 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도하시라니까. 뭐든지 할 때 간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하자, 아내는 하지 말자. 뭐 이러잖아요, 보면은. 둘이 기도하면서 맞춰. 빠른 사람은 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하고 기도하면서 늦추고, 너무 느긋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빨리 찾아내기도 하고, 그 둘이 하나 되면은 그때 시작을 하는 거라.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뀌어지면은 내 급한 것도 내 영적 문제도 달란트로 쓰신다니까요. 저는 원래 성격 급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차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래 차분하지 않아. 그런데 은혜 받고 예민해졌어. 특히 기가 예민해졌어. 그래서 내가 야 시끄러 이러고도 너무 시끄러 좀 말 좀 낮춰. 근데 우리 둘째 딸도 목소리도 크단 말이에요. 보통 톤의 2배라. 그럼 맨날 둘째 딸은 욕 더 많이 먹지. 근데 미안해. 내 기가 예민한 걸. 그렇다고 내가 맨날 그 3M 그거 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요. 원래 안 예민했다니까요. 둔했다니까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목사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 말하는 걸 예민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또 성경을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지나갈 게 많지 않잖아요. 보면은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더라니까요. 여러분도 이게 뭐냐면 복음 안에 있으면 변화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변화시키는 걸 하려고 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시간표 따라 인도해 나가신다. 또 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악한 자들이 잘된 것 같은 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황무하며 버림바 바다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며 꺾이면 이거 뭐냐면은 악한 자들이 망하는 데 가보면은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농사를 짓고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여지를 두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불신자 같이 내가 심판받는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셔? 이러지 말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오더라니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셔? 이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악한 자들 멸망시키는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예배해 놨다니까. 만남의 축복도 예배해 놨고 말씀도 예배해 놨고 또 하나님 은혜도 지금 돌아서 보면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불신자 망하듯이 악한 자 멸망시키듯이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면은 불신앙을 버리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요. 옆에다가 꼭 남겨놨어. 뭘 남겨? 아말렉 족속들을 남겨놨어. 옆에 강대국들을 남겨놨어. 왜 그러냐? 긴장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집에 들어가실 때 기도 안 하세요? 저 처음에 결혼했을 때 기도하고 들어갔거든. 우리 마누라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돼. 오늘은 꼬투리 안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바뀌어지죠. 편안하게 다시 바뀌는 거죠. 요즘에는 애들한테 갈굼당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쳐다보더라니까. 어쩌라고 그래. 할 말이 없더라. 어쩌라고 그러냐고 할 말이 없더라. 하나님, 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얘네들 빨리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빨리, 숟가락 그냥. 근데 내가 애들한테, 야, 얘들아, 결혼 나이를 보니까 부모가 허락하면 만 16세에 결혼할 수 있어. 괜찮아. 몇 년 안 남았네? 몇 년 안 남았네? 하나님이 너희들이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숟가락 하나 던지려고 그러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자녀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응답 주시려고.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는 게, 내가 저놈만 없으면은, 방향 잡도록 인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축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냥 속지 말라고, 속지 마라.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농사를 졌으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늘 반만 메고 반은 그냥 버려두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떤 거는 1년 농사요. 어떤 거는 10년 농사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기 위에서부터 하수부터 애굽 시내까지 하나님이 예비된 걸 다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애굽은 이스라엘 땅은 아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다 모아두신다는 거예요. 한 톨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쌀 하다가 쌀 흘릴 때가 있죠. 집에서도 콩 흘릴 때가 있죠. 어떻게 해요? 에라이 버리자. 이런 사람 별로 없어. 왜? 1년 농사 진 걸 아니까 한 톨이라도 주술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데 한 톨 한 톨 여러분을 모아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앞에서는 아까 큰 칼을 뒀다 그러죠. 그 큰 칼은 심판의 칼이고 이 마지막에 큰 나팔은 뭘 의미하냐면은 큰 나팔을 왜 만들겠어요? 우리나라에도 큰 북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MLA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종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다시 한국말을 종으로 때로 사로 만들어 놨대. 그 왜 그러냐면은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과 비교가 안 되는 종이라서 한국 종이라는 말을 다시 만들었대요. 워낙 소리가 좋아가지고.
워낙 소리 울림이 크고 멀리 가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1월 1일 날 타종도 못할 거야 아마. 못하게 할 거야 아마. 그럼 뭐냐면요. 그만큼 큰 나팔을 만들었다는 말은 멀리서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오게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축복을 줘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도 그 소문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나팔을 불리신 거예요. 여러분은 큰 나팔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내가 불신앙하면 되냐고요. 내가 이 원리나단 이 사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애굽에만 쫓겨났겠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세우신다고요. 외국에서는 한국 교회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견학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가지고 있으니까 오누리 교회나 이런 교회들 같은 경우도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축복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 있는 교회로 증거 있는 인생으로 증거 있는 가문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죠.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 훈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뚜드러 패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엄청 보호하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불신앙만 빼내도록 우상 숭배하는 체질만 빼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지 왜? 돈이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사람 되게 하려고. 여러분 금방 축복 주면 좋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고난은 짧고 축복이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해지더라. 그래서 고난이 좀 긴 이유는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혼자 있을 때 낙심하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나 외로워요. 외로울 새가 어딨어. 주님 찾아야지. 주님이 우리 신랑인데. 하나님 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 새가 어딨어.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지. 문을 열어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예루살렘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이 성산에 불러주시고 예루살렘적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가정, 가문, 후대, 시대,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하나님 지금도 이 약한 자들을 멸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큰 나팔로 부르셔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멀리서 예비된 자 다 살려내는 하나하나 모으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뿌리 내릴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결실을 거둘 때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일에 이 세 가지로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시간표를 정확히 찾고 정확히 인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